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전해를 읽었어야 지금 3절을 읽었네. 1, 2절을 읽어야 되고 또 4장을 읽어야 되고 쭉 오면서 연결이 되는 건데, 연결한 것을 다 외우고 그 글을 다 이해하고 오면은 하나님처럼 성경을 읽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건데,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고, 어쨌거나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이제 편지를 읽든 성경을 읽든 제대로 읽는 것이, 중간에 끼면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환난이겠죠. 환난이 있어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뭘 즐거워한다는 걸까? 그게 이제 전절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도 즐거워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환난이 있어도, 환난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뽐내는 것처럼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내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그거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역사라고, 사랑이라고 한 사람은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 라고 했을 때에 아멘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 즐거움이 없죠. 무슨 심령이 살아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믿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죄가 없다, 죄에 대해서 끝났다, 너는 내 자녀다, 그게 말일 뿐이지, 글일 뿐이지, 무슨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자랑거리요, 뽐내게 되겠어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뽐내고 싶잖아요. 이거 근질근질 하잖아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네 이거.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어. 예를 들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사장이 됐대. 와, 우리 아들 장가가 드디어, 뭐 진급했대. 뭐 이런 것도 있었대. 세상에서도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권력을, 권세를, 명예를, 여러 가지 물질을 얻으면 얼마나 막 난리 나잖아요. 자랑. 나 붙었다. 나 며칠 전에 했으니까 당선됐다. 어떻게 됐어? 속여서, 거짓말해서 별놈 다 있겠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법을 아주 그냥 거짓말하고 아주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나는 그거 해야 되겠다. 사람 사이에서는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성경에도 많이 써있어요. 구약의 왕들이,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그 20명 정도, 21명, 19명 이 왕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똑같아요. 인간 세상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상 것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에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준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니, 되었고 되고 있고 될 것이니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죠. 어떤 때 환난 속에 있어도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모시고 믿음으로 내 생각이, 마음이, 내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나는 즐거워하리. 나 즐거워하리.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네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해, 슬퍼해야지. 근데 환난은 슬픈 거고 힘든 거고 역경이고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지. 마음이 기뻐하는 거지. 마음마저도 슬퍼서 낙심되면은 누가 그를 일으키리요? 못 일으켜요. 그러나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나는 누려야 되겠다. 원망하지 않고.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왜 섬기겠습니까? 욥 거 다 뺏어갔습니다.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말을 해도 그러면 나는 사탄이 역사에서 가져갔다라고, 내 생각이, 내 신앙이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생명마저도 나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나는 죽어도 아멘이고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죽으라면 난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거 봐라. 내가 그거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아무 이유 없어 욥은 나를 사랑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온 땅에 욥처럼 의롭고 참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다. 욥은 참 재산도 많았네요. 뭐 닭이, 소, 엄청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다 자녀들도 다 아들, 딸 10명 다 그냥 싹 죽고 종들도 다 죽고 집도 무너지고 자기마저도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왜 욥이라는 욥기를 이렇게 쓰게 하셨을까? 욥의 고난을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욥이 욥기에 38장부터 가면은 하나님이 변론하시잖아요. 내가 이게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니?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창조 주인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이 역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너의 것을 다 뺏어가면 원망해야지. 그런데 죽어도 다 원망 안 하고 꽤 죽겠습니다라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신이 있다면 나아오라고 원망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약해질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마귀가 들어갔을 때 팔려는 생각을 주었을 때 사탄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영광을 받았다. 곧 주시리니 내가 받았다.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영광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이제 하루 만에 다음 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면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세상에 누구하고도 친구하기가 어렵구나. 이 속이는 세상, 거짓말하는 세상, 정욕적인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이 마귀적인 마귀가 임금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꼼짝없이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마귀와 화평을 누리고 우리 친구하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그럴 정도의 건강이 없을지라도 그럴 정도의 세상의 것이 없을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 바울처럼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이 은혜가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내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 멀리 원시하는 거죠. 멀리 쳐다보는 거죠. 나의 영혼의 때를 근시안으로 앞에 있는 이 조삼모사 원숭이처럼 사는 게 아니고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견고하게 기초 예수님의 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합해 놓으신 에이스 연합해 놓으신 안에 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이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3절 읽었을 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예 카우마이 자랑하다 뽐내다 즐거워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 은혜에 들어감을 내가 얻게 하셨구나. 나는 받았네. 내가 들어왔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어떤 때 환난이 있어도 환난 안에 있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이는 인내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내해야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 자체가 즐거워하면서 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된 이 은혜를 얻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에 대한 이 즐거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와 그게 영광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영광입니다.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요? 원망하고 있지 많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삶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따라가요?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괴로워요. 나도 교회니까, 우리도 교회니까. 그리고 듣기를 더디하고 듣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슬픕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매우 슬픕니다. 그런데도 또 즐거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감사해 오면서. 엘리야가 왜 나만 남았다고 했을까? 욥의 종들이 와서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아니야, 4명이나 나 혼자라고 나오더라고. 1장에 나 혼자 도망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4명이나 다 달려왔어. 근데 비보지 나쁜 소식을 전했지 욥한테. 욥이 얼마나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팠을까. 그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얼마나 고통 중에 하나님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옳은 얘기할 때 다 들리겠어요? 친구가 아무리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병들어서 나마저 죽겠는 위로 안 돼요.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살아나지 않는 한 위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요. 부활하셔야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요. 부활에 연합되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십자가를 모른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 나온 거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거쳐 지나가는 택시 운전사처럼 나 십자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신 이름이 뭔데? 예수. 그거 뭐 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죠.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당신 믿습니까? 아니요. 이게 뭐가 달라요? 믿는다고 한 거하고 아니요라고 한 말 한마디만 틀리지.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나한테는 그게 은혜예요. 비록 내가 십자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예수님처럼 됐느냐?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앞에 놓으신 연합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았으니 저의 믿음, 마음은 의로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남은 인생을 거기에다가 나는 완전히 여기다 올인한 거죠. 날마다. 그래서 별명이 십자가의 김학수 목사님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부활에 또 승천에 하늘에 앉혀지신 것, 재림에도 연합됐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자랑거리고 뽐내고 싶고 즐거워하는 카우카우마이가 된 건데 저도 환란이 있습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은 과정을 겪었다. 시험을 받았다. 인정받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봐라.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 치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오, 그래? 저 사람 믿을만 하겠니? 이게 인내는 연단을 받는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 연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되겠죠?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 얼마나 돼야 우리가 원하는 삶이 돼? 얼마나? 결국에는 몸은 약해지죠? 70 넘죠? 달라요. 80 넘으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노년은 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3년, 30년이 남을 수도 있다고. 짧은 게 아니에요. 왜? 몸이 아프면서 길면 괴로우니까 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그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몸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 영혼의 때가 오는 그날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지옥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남은 인생을. 그래서 항상 몸 관리에 이제 영양 관리도 잘 하고 몸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세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나 믿습니다. 말씀에 있으니까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만족하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내 심령이 살아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런 마음과 생각과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몸 안에서 또 몸을 가지고 이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살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지혜롭게 사셔야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연단은 소망, 기대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나를 위해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이게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마음이 천국이 왔고 우르락내리락 천국을 왔다 갔다 해도 몸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는 육신이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몸을 치고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하구나.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출발해도 내 몸은 그렇구나.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던 이후나 몸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자기가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읽어보면 야 공감된다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의 소망을 결국에는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살자.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살자.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다가 내려놓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